고린도전서 15장 57절부터 5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부터 5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아멘. 우리의 많은 문제와 중요한 것을 놓고 어떻게 기도 응답을 받아야 합니까? 우리는 중요한 응답을 받을 자격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중요한 응답을 받았어요. 언제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 기도도요 잠시 기도가 아니라요 24 기도 속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중요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요셉에게는 총리가 되는 응답을 주셨고, 또한 한나와 이새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나라를 살리는 다윗이 응답으로 받았고, 이러한 응답들이 그냥 단순히 성경 속의 인물들에게 주어진 응답이 아니라 우리가 똑같이 24 기도 속에 들어가 있으면 동일한 응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반드시 응답받을 수 있는 열쇠를 주셨어요. 근데 열쇠를 주셨는데 여기에서 여러 개 주신 것도 아니에요. 딱 한 가지. 열쇠 뭉치가 여러 개가 있으면 그 열쇠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렵게 주시지 않으셨어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이름 하나를 그게 우리에게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베드로가 안진뱅이에게 기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랬어요. 모든 권세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속에 주셨는데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 열쇠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 24 하면은 25 응답의 증거가 오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보고만 하는 영원한 응답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불순종하면서 멸망받은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열쇠 되시고 우리의 답이 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날마다 기도로 우리가 누린다면 우리의 삶이 영원한 응답 속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 왕이 되십니다. 아무도 사단을 이길 수 없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고 있는 자들에게는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도 주셨습니다.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저주 가운데 빠져있는 영혼들을 구원하실, 죄를 사하신 참 제사장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참 제사장의
참 선지자의 역할을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요. 위급할 때는 권세를 누리는 집중 기도를 하면 됩니다. 우리에게 많은 위기 가운데 있잖아요. 많은 문제 가운데 있잖아요. 그 문제 가운데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지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위급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죽음의 위기가 찾아왔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칼이나 총을 들고 너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럼 그때 어떻게 하겠어요?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죠. 한 가지만. 그죠?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 위기 가운데에 잠깐만요. 제가 물도 좀 마시고 싶고요. 제가 지금 잠깐 집에 가스불을 안 끄고 왔는데 그거 끄고 저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겠어요? 아니죠. 우리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집중 기도하셔야 됩니다. 딴 거 없어요. 제가 집중 기도할 때는요. 마치 다른 사람이 들으면 좀 오해할 수 있을 정도로 속으로 기도해서 다행이지만 그렇게 기도합니다. 어쩔 때는요. 하나님과 함께 1대1 시간이 되는 그 길을 원한 적이 있었어요. 간절하게. 근데 계속 주변의 소리와 주변의 이제 시선들이 자꾸 빼앗기니까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 한 문장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과 1대1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과의 1대1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30분 동안 그렇게만 그 같은 기도만 계속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저한테는 되게 그 기도가 굉장히 시급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주변에 보이던 것들, 내가 듣고 있던 것들이 싹 사라지고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과 1대1로 소통되어지는 그런 응답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급할 때는 이렇게 권세를 누리는 집중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계속 기도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도대체 무슨 이름일까요? 영원한 문제를 해결하신 그 이름 영세전 그리스도입니다. 창조 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이름입니다. 여자의 후손 임마누엘, 창세전에 택하시고 영세전에 감춘 비밀, 즉 영원한 문제를 해결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 아브라함이 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구약 시절을 얘기하는 거죠. 구약 때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아직 오시지 않았지만 그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앞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깨닫지 못한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네가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아브라함이 너를 믿고 구원을 받냐. 지금 이렇게 따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세전부터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구원이 일어나는 그 이름,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권세를 우리에게 이미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기도를 우리가 회복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모든 저주와 흑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감람산에서 보좌의 능력 누리는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가다라 병에서 이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권세를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 속에서 확인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진짜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이, 그 이름 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 마가다라 방에 모였던 그 사람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딴 거 없어요.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잡으시면 됩니다. 그 집중 기도 속에 들어가시면 돼요. 나에게 있는 문제 내가 해결할 거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간다면 그 문제 또한 해결받을 수밖에 없어요. 진짜 믿음 가지고 내가 문제가 있다, 나에게 갈등과 위기 속에 있다, 그럼 더더욱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집중 기도 하시길 바랍니다. 믿음 가지고 하세요. 이 맛을 한번 보면요, 이게 24가 안 되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한 번은 제가 일하는 중에 복잡면이 나왔었어요. 복잡면이. 그러니까 짬뽕 하나만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볶음밥 하나만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짬뽕과 볶음밥을 먹을 수 있는, 이게 환상의 조합인 거 있죠. 매일 그거 먹었어요. 매일 한 3달 그거 먹었었어요. 제가 좋으니까 먹은 거예요. 한번 그거 맛을 보니까, 이 조합의 맛을 보니까 잊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뭐 잘못된 예시일 수도 있겠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에게 주어지는 응답이 확인된다, 그 맛을 본다, 24 기도 하지 말라고 해도 해요. 하지 말라고 해도 합니다. 그래서 이 24의 응답을 누리는 여러분들 시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이름이에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단순히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겠죠. 그러나 그 사망 가운데서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낙심할 필요도 없고, 흔들릴 일에 흔들릴 필요도 없고, 다른 거 볼 거 없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에 힘쓰면 돼요. 또 우리의 미래를 해결하신 그 이름,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천사가 이제는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천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뭐하러 그렇게 바라보고 있냐? 너네가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후에 끝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믿고 확인하셔야 합니다. 말세가 되면요, 고통의 때가 온다고 디모데후서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믿고 확신 가지시면 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성경 속에 그 말세의 때를 이야기하는 그 때와 지금 우리 이 시기와 어떻게 보면 지금 이미 와 있는 거예요, 말세가. 그럼 우리는 더욱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확신 가진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순간적으로 야 진짜 이러다가 무슨 일이 생기는 거 아니야? 이렇게 불신앙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는 날마다 확신에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또 그 이름은 무엇이냐? 지옥에서 해방받는 그 이름이에요. 심판주 그리스도로 죄 문제를 해결받은 자가 천국에 가는 겁니다. 지옥이냐 천국이냐의 기준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천국 가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된 신분인 줄 확신합니다. 사탄은 5천 종족에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권세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싫어합니다. 왜요? 가장 무서우니까요. 지금 여러분들을 사단이 가장 싫어해야 돼요. 왜냐? 여러분들 마음속에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계속해서 공격해 온다? 흔들리지 마셔야 돼요. 사단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정말 이 믿음 가지시고요.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시고요. 항상 그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여러분들 기도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응답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 사단은 무단히 방해를 해요. 진짜 신기하죠. 어떻게 하다가 이제 밖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생긴다. 그 전까지는 굉장히 조용했던 그곳이 갑자기 오토바이가 많이 지나다니고 막 레카도 레카 지나가는 소리 아시잖아요. 와 엄청 소리 커요. 진짜 조용했던 그 현장 속에 복음이 전달되는 그 상황 속에 그러한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저와 그 사람 딱 단둘이밖에 없었는데 갑자기 사람이 막 어디선가 막 나타나갖고 막 이런 방해. 맨 처음에는 왜 이렇게 방해받을까 해갖고 저도 그냥 방해를 받았어요. 맨 처음에는. 그러나 그것이 사단의 역사라는 것을 확인하고 난 뒤에는 진짜 저도 그러한 이제 방해 속에서도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려고 나의 생각과 마음을 계속 붙잡고서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복음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가 전도와 선교 마음 갖는 것 자체도 사단은 싫어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를 방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운데에 나는 전도가 안 돼. 이렇게 낙심하지 마시고 이게 우리를 절대 이길 수 없는 사단이 자꾸 지금 발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우리 늘좋은교회 성도님들로 인도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사단은 계속해서 공격해와요. 그래서 우리는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집중 기도 속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계속 집중하는 거예요. 사단이 막 방해를 하더라도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절제절명 위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마지막으로 우리 성경 말씀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우리가 어떻게 기도에 임해야 되냐? 다른 것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전에 위기의 상황 속에서 저도 물도 마시고 잠깐 집에 불 켜고 왔는데 불 좀 끄고 그 이후로 살려주세요. 이렇게 부탁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이 절제절명 위기 시대에 우리가 바라야 될 것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뜻과 방향에 맞는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일에요, 그냥 남의 일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이 우리의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그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갖춰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냥 평안한 그런 시간에 우리가 부르짖어야 됩니까? 아니요. 절제절명 위기 시대예요. 지금 우리는 부르짖어야 될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맞게끔 정말 하나님의 뜻과 방향에 맞춰서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과 방향에 맞춰서 날마다 부르짖는 기도가 되어지는 우리의 기도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시대는 영적인 위기절명의 시대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정말 우리가 이 시대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며 응답받아 나가는 우리 늘종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안류 사역 중에 계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으로 채워 주시사 많은 사역 위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채우고도 남음이 있는 응답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두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오니 하나님 말씀 속에 집중하게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지금 현 시대에 와 있는 문제와 위기를 보는 영적인 눈을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의 기도가 정말 힘이 있는 기도로 살리는 기도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으니 날마다 주의 일에 항상 힘쓰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도받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